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해.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나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말씀 속에서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나의 마음에 깊이 동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대로 경험하게 하고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공부 많이 해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것만 있지 않고요. 바른 성경 지식은 우리의 바른 마음을 교정해주고 잘못된 마음이나 돌이켜야 될 마음들을 교정해줘서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이 바른 지식과 바른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바른 행동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천둥 소리가 치는 것처럼 좀 들리게 하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좀 보여다오. 정말 뭐 이렇게 번개가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정말 저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눈에 보이면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라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게 되죠. 오늘은 그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여호와는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이고요. 또 여호와는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올자 계속해서 계시는 분, 그 영원하신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을 가도 다른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에다가 이레를 붙여서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22장,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평생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세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거의 25년 정도가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는데 그 땅에서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약속한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삭이라는 후손을 주셨죠. 그런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삭이 지게를 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된 것 보니까 최소한 10살로 봐도 이제 그 한 1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봤을 때 이 아이와 함께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아이 옹알이도 하고 기어다니고 서서 걸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고 아빠와 함께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 받아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후손이 약속되어 있고 민족이 약속되어 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통로로서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가고요. 가서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다시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제사하러 가는 건 알겠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불 지피면 거기에 제물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상한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또 나는 솔직하다고 아빠가 그건 너야 왜 이렇게 했으면 나는 거짓말할 수 없지 너가 바쳐줄 제물이란다 왜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대답이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준비하시리라가 히브리어로 이레입니다.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이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레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레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면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다라는 거죠.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번역하기로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심에 대해서 오늘 찬양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이레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보면 이레라는 단어의 원형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친히 보실 것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원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영원히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냐 하면 22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자, 21장인데요.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사라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해서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신의 장면들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했던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나중에 결국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언약 장면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처럼 여호와란 이름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다른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란 이름 안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가면 나머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 하면요.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미래를 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와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유명한 영화 백투더퓨처. 그래서 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1, 2, 3 이렇게 쭉쭉 나왔었는데 미래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로 가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했던 한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도 바뀌고 이런 재미난 소재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날의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그 드라마들이 계속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2회차라는 그 주인공의 삶을 그리면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980년도에 다시 간다면 그러면 저는 강남 땅을 살 거예요. 왜? 알잖아요. 곧 있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싸질 줄 알아요. 그리고 기업을 투자할 때 저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애플과 삼성 다 투자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미래를 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그 과거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미래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꿀 것은 바꾸고 유지할 것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그때 선택했던 이 결과가 이런 그 미래가 되는구나라고 하면 오늘로 다시 왔을 때 그걸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보고 안다면 오늘을 준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상상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냥 감상하고 상상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영원하신 분이라 이 모든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친히 준비하리라, 그분이 친히 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신뢰에 대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대목이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요. 이제 내 아이하고 둘만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바치고 이거죠. 아들을 바치러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이게 숨어있는 의미죠.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건데 돌아오리라는 주어를 뭐로 쓰고 있냐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을 바치고 나면 돌아올 땐 어떻게 해요? 나만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이삭을 바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안 바치려고 한 거죠. 그런 건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속이고 가는 척만 했던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장면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이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근데 그분이 뭘 약속하셨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삭을 약속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리래요.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은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주겠다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 이삭을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삭 대신해서 다른 아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삭이어야 해요. 왜? 이 이삭이 약속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이삭을 내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내가 이 이삭과 같이 올 거라고 고백한 장면이 아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그가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둡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알았겠죠. 아, 번제할 어린 양이 나였구나.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데려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삭은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결박당한 채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손에 칼을 잡고 올리는데 그때 11절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 그 다음 행동이 13절이에요. 여기에서 이레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 살펴봤다라는 것이 이레가 쓰는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본다.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볼 거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할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봤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하여 양을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수량이 있었고요. 그 수량을 가져다가 13절 끝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정말 사실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만할 때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할 때가 언제였느냐?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일 후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앞에 고백했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유혹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요, 정말 실력이 평가가 안 돼요.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근데 시험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 봐보니까 몰랐던 거구나. 내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았는데 시험을 봐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학교 시험만이 아니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열심히 배울 때는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전에 기술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물건을 갖다 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된 거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 거구나.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책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요리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불 앞에서 물 끓여보고 야채 썰어보고 거기에서 순서대로 조미료부터 넣어보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을 딱 봤을 때 아는 거죠. 아, 내 요리 실력이 형편없구나. 책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요리 실력이 괜찮네. 이게 손맛이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릇에 재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느낌대로 팍팍 했는데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어. 그럼 내가 요리 실력이 있는 거구나. 언제 드러나요? 시험 과제가 주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표해 주는데 그 장면이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와 나에게 나의 믿음을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시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성장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 문제를 못 넘어갔어. 근데 어느 날은 이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를 드러내 주실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그 준비는 내가 온전히 신뢰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이삭에게 했던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기도 하고
주님 내 길 예비하셔서 찬송을 받으실 것인데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따로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것 같으나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한 수량을 수풀에 걸려서 나의 아들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고 순종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나보다 먼저 보셨고 준비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인도된 것을 보니 주님이 먼저 보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정말 이제 살아봐야 제가 인생의 반밖에 못 살았는데 그 인생의 반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과 먼저 보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친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던 여러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 여호와 이레셨다. 정말 주님이 친히 먼저 보셨고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의 믿음을 갖는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이 마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두려워할 분, 내가 최고로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경외하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바쳐도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살릴 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다 이해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늘 가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곳곳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그분을 만나고 싶고,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데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호와 이레가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만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름은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축소시켜서 큰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이레의 분명한 이름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내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만 찾아내야 하는 이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구약 모든 시간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쭉 이어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냐 하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변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분명한 행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는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매일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좋지만 때로는 아직까지 흔들릴 때 많고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준비하심을 내가 다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그것이 다 고백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이미 준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질 수량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일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생각해도요 여호와 이레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준비하셨다.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좀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우리들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 이 또한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준비하기 전에, 내가 계획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의 삶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이제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삼아 주신 것, 이 또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이름은 단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만 축소되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준비하신 것, 이 이름이 여호와 이레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 번째,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호와 이레구나,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